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열왕기상 7장 말씀으로 함께 성경을 보고 저희가 묵상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요. 열왕기상 8장 말씀은 미진했던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화목제사를 통해서 8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8장의 화목제사를 보게 됐을 때 하고 싶었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잔치 또는 여호와의 식탁교제에 관련돼서 교제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서 그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요. 그 5가지의 제사 중에 백성들이 가장 좋아했던 제사가 어떤 제사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냥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5가지 제사 중에 어떤 제사가 가장 좋았을까? 네, 바로 화목제입니다. 일단 화목제 그 뉘앙스만 들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화목하게 되고. 가장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 화목제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4개의 제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바쳐졌던 제물들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물은 특별하게 제사장의 것을 좀 취하고 나머지를 예배자가 가질 수 있었어요. 자, 파워포인트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기 보면 적절한 사진이 없어서 그림으로 대체를 했는데요. 이제 레위기 7장 15절 그리고 7장 31절 32절에 보면 화목제를 하고 나서 남은 제물들을 같이 제물을 드린 사람들 또는 집에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판 바베큐 파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성경시대의 음식, 특히 양과 소를 먹는다는 건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 누가 화목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화목제사 어디서 드렸대? 하면 우르르르 몰려가는 것입니다. 성대한 잔치를 벌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화목제사가 열리게 되고 남은 제물을 취하게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고향으로 돌아간 예배자는 사람들을 초대한대요. 물론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초대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친하진 않잖아요. 그동안 서먹했던 사람들, 관계가 깨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함께 이 화목제물의 어떤 그 고기를 가지고 바베큐를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회복이 예배 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바로 이 화목제물을 나눔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사랑이 다시 싹튼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화목제사입니다. 성경엔 이와 같이 음식을 나누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는 잔치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했던 건 이제 화목제물과 그리고 식탁교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세밀하게 내밀하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많은 말씀 중에 바로 이 룻기 안에도 이 식탁교제에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다른 어떤 성경 본문보다도 이 여호와의 식탁교제를 이해하고 깨닫기에 너무 좋아서 열왕기상 8장 대신 룻기 2장을 교제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식탁교제 또는 잔치들에 대한 예들이 패턴들이 있는데요. 한 5가지 짧게 중요한 것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세 천사의 식탁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70 장로들과 식사 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식탁 교제도 오늘 나누게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봉헌되면서 온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열왕기상 8장의 잔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거 저희가 매주 하는 주의 만찬. 네, 이것만한 식탁 교제가 없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룻기 말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회복,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회복이 어떻게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룻기 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같이 갈지어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네, 룻은 정말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환경 가운데 내몰리게 된 한 좀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전혀 새로운 어떤 외딴 나를 전혀 모르는 곳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한 청년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공항과 아주 상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제가 잘 아는 청년이에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어학연수를 갔는데 캐나다를 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환승해서 가는 티켓을 끄는 거예요. 한 번에 가면 좋았는데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중간에 환승지에서 서부의 미국에서 먼저 내렸습니다. 환승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방송을 못 들은 거예요. 시간이 당겨진 거예요.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가. 근데 이 친구가 영화를 본 게 있어서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공항 라운지나
아니면 그 면세점 같은데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멋있게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바닐라 커피를 시킵니다. 근데 바닐라 커피를 시켰는데 버섯 스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발음이 너무 안 좋았나 봐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저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바닐라 커피를 먹고 싶어서 시켰는데 버섯 스프가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발음이 그렇게 안 좋았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시간이 앞당겨진 것을 그때서야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영어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 때였죠.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이제 낙심해서 아니 커피 시켰는데 스프가 나오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이 미국의 공항이 너무 넓어서 도대체 그 게이트웨이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식은땀이 막 나고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서 비행기 못 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아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상황 가운데 겨우겨우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이런 그 주문을 한번 잘못하고 나니까 이게 공항에서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잘 안 들려요. 원래 안 들렸는데 더 안 들려. 근데 어떻게 찾아갔어요. 얼굴이 이제 새파랗게 됐다고 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진을 다 빼고 목적지에 내렸습니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언어도 다르죠. 피부 색깔도 다르죠.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 갔을 때 정말 구원자를 봤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배 나온 평범한 아저씨가 제가 영어 이름이 그때 갈렙을 좋아해서 케일렙이라고 했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제 이름을 써서 저를 맞이해 주러 나온 그 아저씨예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아저씨인데 그 뒤에서 후광이 비치더라고요. 그 경험을 하고 났을 때 이 룻기를 보고 그게 떠올렸어요. 룻이 어땠을까?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움과 낯선 환경은 저를 되게 움츠리게 했습니다. 근데 룻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저보다 더 훨씬 나쁜 상황이었죠. 내 이름을 불러주고 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이고 기분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내가 전혀 일면식도 없고 전혀 새로운 환경이라면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환대와 새로운 공동체로의 초대가 가져다주는 룻의 구원, 그리고 룻의 회복, 그리고 룻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공동체에 연합되는 장면들을 룻기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읽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네, 룻은 남편이 죽었죠. 정확히 언제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여인들이 15세에서 16세, 빠르면 14세까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룻의 나이가 한 20살 중반 정도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정말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된 거죠. 그리고 남편이 없는 그 당시 여자들은 경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도저히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여인들은 남편이 없이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시어머니와 함께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정말 낯선 땅입니다. 그리고 무연고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로 들어간다는 건 엄청나게 큰 모험입니다. 또한 과부의 몸으로 간다는 것.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상실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룻은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행히도 그 시기가 보리를 추수하는 추수기입니다. 다행히 양식이 많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보리 추수 시기에 그 추수가 다 끝난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했습니다. 네, 이삭을 줍는 건 무료예요. 자세히 보면 그 밭의 내 귀퉁이에 이삭은 자르지 말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벤 이삭들은 추수가 다 끝나면 이삭을 거두지 말자라고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 그 이삭을 총 수확량의 60분의 1 정도는 남겨둬라라고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던 사회적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희망이 있었죠.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마 첫 번째 이삭 줍기로 보아스의 땅에 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룻은 너무나 가난했을 거예요. 거의 가진 것 없이 모압에서 쫓겨나듯 나왔을 겁니다. 겨우 베들레헴에서 정착지를 마련하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잠깐 요약하면 시간이 약간 뒤틀려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순서를 좀 잠깐 알려드릴게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사안에게 추수가 끝나지 않은 밭에서 이삭 줍기를 요청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보아스의 밭이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허락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서 있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은 보아스를 보고 나서 비로소 추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네,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룻기 2장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일꾼들이 나와요. 베는 자, 그리고 곡식을 묻는 사람, 그리고 소녀, 그리고 소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베들레헴 공동체라고 하겠습니다.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바로 보아스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추수할 때 작업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뭘 하냐면 곡식을 베는 자가 곡식을 베고, 그리고 곡식을 벤 다음에는 그 곡식을 묶는 자가 있습니다. 곡식을 다 묶으면 타작마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타작마당으로 이동하고 나서야 그 공간이 비어 있을 때, 일꾼들이 없을 때 비로소 이삭 줍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때 들어가서 이삭 줍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룻은 조금 당돌한 부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수로 막 베고 있고 뒤에서 막 묶는데 그 일하는 사이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고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추수를 하는지 재현을 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리밭이 있으면 사람들이 서서 베고 묶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남자들이 보통 베는 일을 하고 여성들이 곡식단을 묶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수확이 되면 타작마당으로 옮겨서 이제 수확을 마치게 되고 그때서야 이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줍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6절에서 7절을 잠시 보면 여기서 제가 허락해달라 하더니 7절입니다. 그리고 와서, 그리고 서 있어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들을 보면 어떤 특징들을 갖게 되는데요. 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꾼들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서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서 있다라고 표현이 안 됐는데요. 다른 어떤 원어 성경이나 다른 영어 성경을 볼 때 서서 있었다, 스탠드라는 단어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 동사 같은 경우는 히브리 언어의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한 장면들을 하나의 행동, 연속적인 행동으로 묶기 위해서 동일한 시제로 동사를 묶습니다. 그러면 허락해달라, 그리고 아침에 와서, 그리고 서 있다라는 단어는 한 장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룻은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원들에게 부탁해서 제가 이삭 죽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근데 아침에 와서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좀 약간 황당하죠. 왜 서 있었을까요? 왜 서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삭은 어쨌든 누구의 재산이죠? 네, 보아스의 재산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함부로 그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마침 맞게 보아스가 당도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물어보죠. 저 여인이 누구냐고. 그리고 나서 일이 또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룻은 한동안 많은 기간 추수를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수가 아직 끝나지 않은 밭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마침 맞게 성경에서는 우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1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이제 그 시기를 특정하게 되는데요. 이 보리 추수 시기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한 그해 11월부터 보리 추수할 때까지 어떤 무기물이나 야채를 섭취하기가 거의 힘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대추야자나 말린 과일도 없이 겨울을 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 보릿고개, 우리 옛날 어른들이 넘겼던 그 보릿고개처럼 정말 쫄쫄쫄쫄 굶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다가 이 보리이삭 추수 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보리를 추수할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나도 추수가 끝난 밭에 들어가서 이삭 죽기를 하는 것입니다. 1장 내내 보면 룻은 참 불행했던 여인이에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2장에 들어서게 되면서 새로운 장소, 수확의 시기, 그리고 새로운 인물 보아스를 통해서 희망을 엿보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친족 보아스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관계가 깨지고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녀를 갖는 그런 문제조차 아까 사회하셨던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담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자주 공격받고 있는 세대가 있어요. 많이 풍자도 되고요. 개그 소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무슨 세대인지 아시나요? 혹시? 많이 들은 그 MZ세대 들어보셨죠? 개성과 개인의 역량은 뛰어나지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라고 MZ세대를 명명하곤 합니다. 아마도 40대 이하 또는 20대 이상인가요? 그 사이쯤의 한 사람들을 MZ세대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부정적인 느낌이 폴폴 풍겨요. 그 MZ세대. 여기 MZ세대도 여기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네. 아직 미숙한 사회 초년생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그들이 많은 그 장애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 때를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제 학번이 99학번인데요. 한참 위에 선배님들, 그러니까 한 90학번들, 요 분들, 그리고 92, 93학번들 얘기를 들으면 그 전설적인 시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졸업만 하면 취업을 하러 데려간대요. 경제 성장을 하도 많이 해서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수보다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더 많았대요. 그런 시기가 정말 있었나요? 예. 그리고 이자가 20%가 은행 이자가 20%가 넘는 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10% 중반은 싼 거고 10% 후반대 은행 이자가 그렇게 됐던 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볼 때 정말 많은 시대적인 격차, 차이가 있구나.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지금 금리가 몇 %인지 모르겠지만요. 청년들이 태어났을 때 MZ세대다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들이 원치 않았던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 풍토, 경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른들이 만든 거거든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우리 사회 초년생들은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전에는 절대적 빈곤이 있었죠. 네, 못 먹고 정말 굶고 이런 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죠. 네, 상대적으로만 느끼는 거예요. 굶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상대가 그들에게 절대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날씨 일기예보를 들을 때도 체감 온도를 중요하지 하지 절대 온도보다 체감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엄청 많이 차이 납니다. 그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너희들도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어른들의 세대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도 한번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했을 때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세대 격차가 너무나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학생에 있는 그 청년 교사들이 나이가 그래봐야 25, 26인 청년들도 있는데 세대 차이가 난대요, 아이들과. 그래서 이해는 안 가겠지만 난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건 무엇일까? 서로 너무 몰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서주고 연약한 자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어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대 간 격차, 세대 간 어떤 그 문제들은 너무나 우리 사회의 문제고 저희 서대문 교회도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위기는 찬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시대야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그 진가를 발휘할 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관계, 회복, 이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연합, 이것 말고 더 끈끈한 게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를 여호와의 식탁 교제를 통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젊은 그 룻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당돌한 태도를 취했잖아요. 아직 추수도 안 끝냈는데 이삭 죽게 하면 안 되냐고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20살 중반의 여인의 어떤 패기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여자 롯이 어떻게 해서 이 베들레헴 공동체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교제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9절입니다. 룻기 2장 8절 9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네. 이 보아스의 그 태도와 환대는 룻이 기대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룻은 단지 그 이삭 조금만 얻으면 되는 그런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보아스는 룻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줘요. 그래서 룻이 너무 놀라죠. 저는 이것을 보게 될 때 어떻게 이 보아스의 공동체는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잘 배려할 수 있을까? 그게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할 때 본문에 그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룻기 2장 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 이 노란색 글씨는 보아스, 그리고 빨간색 글씨는 보아스의 베들레헴 공동체가 이야기한 말입니다. 이 말이 일반적으로 주인과 주인의 어떤 부하 직원들이 하는 말 같지가 않죠. 되게 고상하죠. 근데 이 말들이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문과 아주 많이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마치 보아스는 제사장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보아스의 일꾼들은 예배자 같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고상하죠. 일하는데, 추수하는 중에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될 때 적어도 이 보아스와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 것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태도와 친절함이 어디서 비롯됐는가라는 것을 저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복을 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거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절의 근본이 저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태도로부터 비롯돼야 된다는 것을 룻기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그 공동체의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의 사원들과 함께, 자기의 일꾼들과 함께 예배를 항상 드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신약 시대인 지금도 많이 반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항상 예배를 드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방 여자 룻에게까지 미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하게 될 때, 누군가를 존대하게 될 때, 어떤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될 때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는 힘든 것 같아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마음속 깊은 곳,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오는 환대와 친절은 모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랬던 사람 같아요. 현재야말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누가 룻과 같은 사람을 주목하겠습니까? 우리는 가정, 그리고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그곳에서도 이 보아스와 같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런 삶을 사셨어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과부들, 고아, 그리고 심지어 세리와 창녀들까지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대하셨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별한 미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 어떤 사람에게든 동일한 미덕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내 삶의 앱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네. 이 10절에 룻은 정말 보아스의 환대에 너무 놀라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라고 할 때까지 보아스는 룻에게 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이방 여자이거늘 이라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몰랐어요. 자,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 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 보아스는 룻을 만나기 이전부터 룻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이름을 들었을 때, 아, 모압에서 온 그 여자, 나오미와 함께 왔던 그 과부구나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룻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쳐도 되고 무시해도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작은 소리에 민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미하게 들리는 음성에 민감한 영성으로 반응하기를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무엇에 반응하지?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는 아픈 사람들,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 혼자 밥 먹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세밀한 음성에 저희가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저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아스는 놀랍게 그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가 그렇게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룻과 같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관심을 둘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가장 볼품없는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들의 주인이 되신 것이 우리 주님인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보아스의 삶과 그의 태도가 너무 합당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예, 되게 많이 비어 있잖아요. 일요일과 사뭇 다르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이럴진데 세상 밖에는 더 많은 하나님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필요한 게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겨우 룻처럼 하루 살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것뿐이죠. 그때 보아스 같은 사람이 그들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면 그 이삭 죽기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평생 계속되다가 멸망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최근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청년들이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서대문교회에서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진드가 있어야지 아 너가 서대문 사람이구나. 그래도 이제 이름 정도도 알게 되는데 이번 학기에 2학기인가요? 한 10명 정도가 온 것 같아요. 정말 다 자매들이 비슷한 헤어스타일에 비슷한 키에
대부분 자매들인데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예, 명찰이라도 해주고 싶어요. 예. 근데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명찰을 좀 달아달라고. 이렇게 서로를 좀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름도 모르잖아요, 저희가.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열심을 내야 돼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송가도 있죠.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무엇을 원하나.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채 정처 없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채우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계속 채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거든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채우려고 해요. 공부, 스펙, 좋은 직장, 결혼, 대학, 뭐든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때 우리들의 삶으로 너가 부족한 게 이거야 라고 보여주면 돼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보여주는 것이죠. 보아스를 보고 룻이 얼마나 놀라고 흠모했겠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지? 뭐 하는 분인데 나한테 이런 친절을 베풀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처럼 사람들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들의 필요가 무언지 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네, 여기서 되게 놀라운 말을 보아스가 합니다. 이 노란색 글씨 보이시죠? 여기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표현은 이방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언약적인 은혜를 베푸실 때 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압 여인, 여호와의 총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저는 이 말씀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를 이방 여인에게 보아스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어쩌면 룻이 하루 먹는 양식도 중요했겠지만 보아스의 이 말을 더 기뻐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고향 땅을 떠났잖아요. 혼자잖아요. 시어머니만 있지만 친구도 없고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여호와가 나를 날개 아래 날 보호하신다. 나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소망을 본 거죠. 어느 누구도 룻에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고립되어 있을 때, 외로울 때 나를 부르면서 함께 하자. 나와 같이 밥을 먹자. 나와 함께 성경 공부하자. 나와 함께 여행을 가자. 뭔가를 함께 한다는 건 기쁜 일이에요. 예전에 어떤 자매님들은 밥 먹을 때 만약에 혼자 밥을 먹게 되는 상황이 오면 교회를 오기 싫었다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보아스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은혜를 이방 여인 룻에게도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그 안식을 선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보아스가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었다고 여겨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또한 이방 사람 룻이 정결 예법을 지킬 거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배울 수 있지만 정결 예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부정을 저지른 거,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건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릅쓰고 보아스는 그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그늘이라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를 선포하고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건 정말 큰 희생을 한 것입니다.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이제 드디어 룻이 공동 식사에 초대를 받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 그 농사일 해보신 형제자매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농사일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새참 같은 거 안 먹고는 점심을 견딜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농사일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 종일 그 한나절 일하고 나서 룻이 배고팠겠죠. 근데 이제 밥 먹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룻은 도시락을 싸왔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보아스와 그 보아스의 그 사람들이 막 음식을 준비하고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밥을 먹으라고 집에 갔다 와야 되는지 피해 왔다 가야 되는지 근데 이상은 너 주워야 되겠고 되게 난감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삐쭉삐쭉하면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근데 보아스가 놀랍게 초청을 합니다. 이리 와서 먹자고 같이. 그러면 이 초대가 저는 보아스의 그 성품,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 마음이 너무나 좋았어요. 어떤 사람은 도와줘도 기분 나쁘게 도와주는 분이 있거든요. 생색내면서 다 알게 밥 먹자. 돈 주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러면 받아도 기쁘지 않아요. 근데 보아스를 보세요. 정중하게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함께할 자리와 함께 먹을 떡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룻기 2장 14절의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약간 이 상황이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사역을 좀 해봤습니다. 사역은 영어 성경과 히브리 성경을 좀 참조를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여기저기 할 때 여기는 되게 가까운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공간에 아마 멀지 않은 공간에 룻을 앉히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이 와서 여기는 와서라고 했는데 come close라고 돼 있어요. 이 단어가. 가까이 오라는 건 뭐냐면 상당히 보아스와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그 떡에 관한 것인데 그 떡이 우리 한글 성경엔 떡이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 성경엔 그 떡이라고 돼 있어요. 보통 영어도 그렇잖아요. 처음 어떤 단어가 나오면 부정관사를 써요. 왜냐면 누구 떡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다음에 쓸 때는 부정관사가 정관사로 바뀝니다. 한번 나온 것들에 대해서. 즉, 그 떡은 뭐냐면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직접 보아스가 떡을 집어서 줬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상당히 가까운 상석에 이방 여자를 밥을 먹이려고 앉힌 거죠.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한번 천천히 보세요. 누가 룻이었을까요? 할머니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데 20대가 없죠. 이리고 가까이 와서 앉아 그 떡을 먹으시오 라고 했을 때
그 룻은 보아스의 손이 닿을 만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아스의 어떤 태도, 식사 장면을 생각을 하면 어제 자매님들이 생각이 나요. 구역 집회를 하게 되면 항상 음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도 예전에 구역 집회 했던 기억이 나면 항상 하는 게 올해는 간단하게 하자, 간단하게. 시작은 항상 그렇게 시작합니다. 점점 커져요. 쿠키로 시작했다가 샌드위치로 갔다가 갑자기 뭐 한 그릇 음식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뷔페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맨날 회의해요. 우리 이렇게 크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젊은 자매님들이 어려워해요. 근데 경쟁이 붙더라고요. 남의 집에서 맛있는 거 하면 난 그래도 이거 하고 싶어라고 어렵게 해요. 또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매님들에게는 어떤 DNA 같은 게 있나 봐. 그리고 항상 구역 집회할 때 노후 자매님들은 항상 얘기해요. 밥은 꼭 먹어야 된다고. 젊은 분들은 싫죠. 좀. 근데 본능적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자매님들이. 그게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식탁 자리에서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그동안에 서운했던 것들이 대부분 보면 관계에서 서운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사실보다는 저의 상상의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거나. 근데 얘기하면 풀려요. 근데 그거 하기 좋은 데가 식탁이에요. 정말 놀라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첫째를 낳고 저희 친할머니를 뵈러 갔던 적이 있는데 돌아가시기 2년 전이셨어요. 뭘 하겠어요. 2년 전에 돌아가신데 할머니가. 근데 제가 왔는데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칼국수를 해주는 거예요. 뭐 얼마나 맛있겠어요. 할머니가. 제 입맛에 맞게 하셨겠어요? 근데 계속 생각이 나요. 이게 맛이 아니라 이게 사랑에 대한 기억 같아요. 가끔 생각나면 눈물도 나고.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할머니 생각나서 조금 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음식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식탁 교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그 아름다운 제도 같아요. 우리들을 연합하게 하고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매주 갖게 되는 성찬도 그렇잖아요. 떡을 떼면서 잔을 대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정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식탁에 이런 비밀들이 있다는 것을 내게 될 때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소위 이제 한국 사람들은 밥이 중요해서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건 되게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와 화해할 준비가 됐다. 밥을 안 먹는다. 난 너랑 상정 안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주 성찬을 하거든요. 정말 이 성찬만 온전히 잘 지킨다고 하면 그 취지를 잘 이해한다고 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각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지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뭐 학생회 교사나 주일학교 교사들은 그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들고 베풀고 함께하고 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이러면 음식을 많이 해야 되니까 더 힘들겠죠. 그리고 자매님들이 참 지혜로워서 적은 음식을 어떤 고정된 비용을 가지고 음식을 불리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이런 거 보면. 정말 자매님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문제는 돈이나 다른 것들이 아니고 관심과 사랑이었던 거죠. 보아스의 식사에 보아스는 룻을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좀 많은 장벽이 있었어요.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압 사람이었고 과부였고 정결예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도 없는 사람을 데려와서 함께 식사하는 이 보아스는 참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성도님들 이 보아스를 보면 누구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누구 떠오르세요?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가만히 보면 저희도 이방인이잖아요. 완전 이방인. 도저히 이스라엘이라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살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바로의 딸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바로의 딸이에요. 솔로몬의 왕비라고 칭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죠. 근데 가만히 룻기를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룻을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데 보아스는 한 번도 룻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너무 놀랍죠. 내 딸아.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네, 이 시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성찬으로 식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영접하는 그 예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의 요구를 다 뛰어넘으세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희생과 은혜 그리고 그 한량없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 교제를 베풀어야 됩니다. 룻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티도 안 나고 무색무취해 있는 듯 없는 듯 한 사람들.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보아스 같은 사람이 필요한겠죠. 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친절을 베푸는 사람, 인애를 베푸는 사람, 식탁을 마련해서 같이 밥 먹어줄 사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사랑과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세세한, 세미한, 귀를 기울여야지만 들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또는 하나님을 믿었을지라도 연약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필요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해서 곡식과 떡을 나눠줘야 됩니다. 곡식과 떡을 나눠줬을 때 마음이 풀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음식만 주면 부족한 거예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또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식탁을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며 이상으로 수요 집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